예, 안녕하세요. 예,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역시 좋은 도량에 계시는 좋은 불자님들은 박수도 후해요. 예. 또 이렇게 또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만나서 반갑죠? 예. 예. 아이고 또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평상시에 뭐 불교 TV나 혹은 인터넷 동영상에서 저 보신 적 있죠? 예, 실물이 낫죠? 예, 예, 그래요. 그 댓글에다 꼭 적어주세요. 실물이 낫더라. 예? 생각보다 살 안 쪘더라. 예? 사람들이 저 보면 깜짝 놀래요. 카메라로 볼 땐 뚱뚱하게 봤대요.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쩜 이렇게 딱 보기 좋게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스님 카메라로 봤을 때는 엄청 뚱뚱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스님 날씬한 편이네요 라고 할 때 지금 비웃었어 지금. 저 누가 킥 하고 비웃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카메라를 부셔버리고 싶어요.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진심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제가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출가한 지 25년이 다 돼 가는데 전등사를 처음 왔어요. 미쳤어. 이 좋은 도량을 어떻게 전등사를. 그래서 네, 그 강화도 보문사까지는 제가 가봤어요. 성모도라고 하죠. 게다가 전등사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워낙 유명한 도량이라서 가봐야지 하다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엉덩이가 무거워서 가봐야지 하다가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다가 이제 2년이 돼서 이 좋은 도량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우리 전등사의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오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는 신도분이 차를 운전해 주셨어요. 근데 일찍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차가 엄청 밀린다면서요. 엄청나게 차가 밀리니까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했는데, 아니 또 우리 오는 길에는 차가 안 밀려가지고 예? 그냥 슬슬 그냥 뻥 뚫려가지고 빨리 온 저도 당황스럽고, 우리 전등사 스님들도 벌써 왔어요? 이런 분위기. 예. 그래서 이렇게 도량도 한 바퀴 돌아보고 전등사의 아름다운 정취를 흠뻑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전등사 참 좋죠? 예, 참 아름답고 좋죠?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 신행생활 하시니까 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닦을 때에도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대요. 몇 가지? 세 가지. 좋은 스승, 좋은 도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까요? 좋은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등사 좋은 도량,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닦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성근이고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신행생활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원래 잘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등사 소임자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해주십시오 부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 불자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그게 바로 신심이잖아요. 그렇죠? 믿을 신,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 불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세찬 바람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에도 이 신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과 관련된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수백 가지를 알고 있어요. 수백 가지가 뭐예요? 거의 1000가지가 훨씬 넘게 수많은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슴속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와 관련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몇 편이 있어요. 물론 제가 불교TV에도 소개했던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 삼아서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특별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더 좋아하느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노 비구니 스님이 직접 체험을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부처님 가피 이야기, 기도 가피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다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책에서 보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내용은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이제 노 비구니 스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다 보면 가장 큰 마장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다? 의심, 의혹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마음속에 이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밖에 한번 보세요. 날씨가 어때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 일요일 이 황금 시간대에 절에 와서 법문 듣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할 일이 없거나, 예? 너 할 일 없어? 예? 정말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무엇이 깊은 분들? 그렇죠. 신심, 불심이 깊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겠까요? 불심이 깊은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의심이나 의혹이 많이 사라지셨겠지만, 우리 초보 불자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평범하신 분들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도 자꾸 의심이나 의혹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윤회라는 게 있을까? 정말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 지장보살이 정말 있을까? 기도하면 정말 업장이 소멸하고 소원이 성취되는 걸까? 라는 수많은 의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도 사실 처음 출가할 때는 저는 오로지 참선만 해야겠다라고 출가했어요. 오직 참선해서 이 마음을 깨달아서 빨리 견성성불,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참선만 하려고 출가했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친한 스님들이 지금도 저 비웃어요. 왜 비웃냐면, 광욱회 처음 출가할 때는 평생 선방만 다니면서 참선한다더니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말도 더럽게 많아요. 막 이래요. 이제 친하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놀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참선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희 문중,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했거든요. 해인사에서 출가해서 해인사 그 문중절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탁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 왜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참선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탁을 치라고 하니까 치는데, 그때 관음 기도를 했거든요.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면 정말 효험이 있는 건지,
그것도 그때는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성철 스님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능엄주를 많이 독송했어요. 능엄주. 그래서 제가 존경하던 어른 스님한테,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어른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님, 능엄주를 외우면 좋습니까?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능엄주를 외우면 좋습니까? 좋다. 능엄주 외우면 좋다. 참선할 때도 좋다. 그럼 거기서 딱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의심이 많아. 며칠을 또 물어봤어요. 스님, 능엄주 외우면 좋습니까?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른 스님께 똑같은 질문을 2번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미 물어보고 답을 얻었는데 또 물어보는 거는 내가 뭐 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믿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스님, 능엄주를 외우면 좋습니까? 했는데 능엄주 외울 필요 없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뭐야 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외워봤자 외울 필요 없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저는 또 지장경을 많이 무시했어요. 무슨 경? 지장경. 우연히 지장경을 봤는데 뭐 귀신 얘기 나오고 무슨 지옥 얘기 나오고 엄마가 죽어서 지옥 떨어졌는데 천도하는 얘기 나오고 뭐 부처님께 공양 많이 올리면 복 받는다는 얘기하고 되게 막 수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여기 다 있구나. 진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이 두꺼운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법문 듣고 체험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20여 년 전에는 그렇게 지장경이라는 경전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불자님들한테 초보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닦는 초보불자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경전이 무슨 경이다? 지장경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제가. 왜냐? 지장경에 보면 인과 업보에 대한 무서움, 그렇죠? 지옥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부처님의 위대한 보살님들의 위대한 가피와 공덕, 그리고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지장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지장경이 이제야 지장경을 다시 읽으니까 지장경이 절대 수준 낮은 경전이 아니구나.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의 그 기초, 초보부터 가르치는 소중한 경전이 바로 지장경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는 여러분들 지장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지장경에 초보불자가 가져야 할 모든 게 지장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단, 지장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법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경? 법화경.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 선지식들께서는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바로 무슨 품이라고 있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가 세 글자로 관음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경?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자, 나중에라도 보고 읽어보세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이 일심으로, 일념으로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고난에서 해탈하게 되느니라. 벗어나 자유롭게 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펴지고 이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에 대한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면서 역대로 중국, 한국, 일본으로 해가지고 저 티베트 불교에 이르기까지 이 대승 불교권에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값이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런 역사와 전통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해서 값이받으신 수많은 체험담의 이야기가 책 10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를 신앙하는, 대승불교의 신행생활을 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보살님, 설문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누구시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도 무엇은 들어봤다? 관세음보살은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가피 받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제 들려드릴 주인공 되시는 이제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 한 70이 안팎 되실 거예요. 70 안팎. 이제 거의 70이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젊은 시절에 30대에 경험하신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이 스님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데, 지금 대구에 살고 계세요.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 저한테 자기 이렇게 알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기 이름은 대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비구니 스님이라고만 표현을 할게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10대에 출가했어요. 10대에. 이제 10대에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해서 저 운문사라고 아시죠? 운문사 강원에서 강원 생활을 잘 마치시고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빨리 깨쳐서 도인이 돼야지, 내가 빨리 이 화두를 깨쳐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다가 좀 마음에 조급증이 일어났나 봐요. 조바심이. 그 조급한 마음으로 막 참선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밀어붙이다가 그만 상기병이라는 게 걸리게 돼요. 무슨 병? 상기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윗상자의 기운기자에서 기가 위로 솟구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승화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의 시원한 기운은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 불의 따뜻한 기운은 배와 발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뒤집히는 게 바로 상기병이에요. 뜨거운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이 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뜨겁고 배는 항상 차가운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할 때 굉장히 몸 컨디션 나빠진 거 느껴지죠? 이 상기병이 심해지면 머리를 막 바늘로 찌르는 듯한 두통과 혹은 망치로, 어떤 분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느낌, 그리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막 답답증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몸에 굉장히 괴로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상기병에 걸리시게 되니까 도저히 앉아서 참선 수행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기만 하면 머리가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몸에도 막 기운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내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번 생에 이렇게 병고, 이렇게 몸이 아픈, 수행을 하는데 이와 같이 몸이 아픈 장애를 만났나 보구나. 내가 일단 부처님께 기도해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셨대요.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셨대요. 부처님의 가피로 제 모든 병이 다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제 몸에 있는 이 상기병이 싹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만약 상기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가 빨리 이 목숨이
사라져서 다음 생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몸 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제가 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생 새로 몸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도량 있죠? 유명한 기도 도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특히 관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관세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특히 삼천배를 또 많이 하셨답니다. 그 비구니 스님께서 키가 작고 몸이 말랐어요. 그래서 몸이 엄청 체구가 작고 가벼우셔가지고 원래 여러분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 절을 잘해요. 그거 느끼시죠? 그리고 원래 키 큰 사람들이 절을 잘 못해요. 허리가 긴 사람들이 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놀리냐면 키 작은 사람이 절 두세 번 할 때 허리가 긴 사람, 키 큰 사람은 절을 몇 번 한다? 한 번 한다.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하는데 그 스님은 키가 작고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굉장히 삼천배도 잘하셨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도량을 다니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열심히 이제 삼천배를 하셨는데 이제 몸은 점점 건강해진 걸 느꼈지만 그래도 상기병이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병을 한번 얻고 나면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그때 남해 보리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저 울진 불령사로 가게 됐대요. 울진의 불령사라고 아시죠? 그 울진 불령사에서 잠깐 기도하면서 삼천배 며칠 동안 삼천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동안 쉬지 않고 너무 기도해가지고 몸에 기력이 다 빠져버려서 좀 어디 조용한 암자에 들어가서 당분간 좀 푹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몸이 너무 힘든데 기도를 조금 쉬고 일단 몸부터 좀 푹 쉬고 싶습니다. 어디 그런 도량이 없나 라고 한 생각 딱 일으켰는데 기도, 삼천배 기도가 끝날 때쯤에 그 울진에 있는 어디 산에 산속에 있는 작은 암자를 이제 소개받게 됐대요. 그래서 그 작은 산속에 있는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몇 달 좀 이제 몸에 휴양을 하게 됐는데 비구니 스님이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또 이제 그 비구니 스님께서도 이제 거의 30 안팎이었을 때 한참 젊을 때니까 혼자 살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다른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 2명을 불렀대요. 그래서 3명이서 젊은 비구니 스님 3명이서 그 암자에서 부처님께 예불하고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휴식의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여름날에 그때 이제 암자에서 그 비구니 스님 3명이서 같이 지내고 있었을 때 어떤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 만행을 나가게 됐대요. 멀리 바깥에 나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암자에 비구니 스님 몇 명이 남아있어요? 2명이 남아있는데 3명이 있다가 2명이 있으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래요. 왜 이렇게 겁도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명이 남아있었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밑에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는 보살님, 불자님을 불러다가 절에서 같이 좀 지내자. 절에서 같이 밥도 먹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밤에 우리 잠 좀 같이 자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워낙 뭐 절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 마을에 계신 그 불자님이 그날 밤에 이제 스님들과 함께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 2명이랑 그 불자님이 이제 한 분이 이제 같이 셋이서 잠에 들었는데 아이고 그 비구니 스님이 자다가 한밤중에 눈에 딱 떠버린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면서 속이 막 배가 꼬이듯이 장이 꼬이듯이 막 속이 막 뒤집히더래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손을 땄는데 손을 따도 안정이 되지 않고 막 나중에는 호흡곤란까지 일어나더래요. 너무 괴로워서 아우 하다 보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그
그 도반 비구니 스님과 그 불자님 깨가지고 방에 불을 킨 뒤에 스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 급체했나 봐요. 나 급체를 했나 봐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했겠지만 체한 게 길어질수록 막 온몸에 고통이 막 휘가 물면서 막 장이 위가 막 꼬이는 거 그 느낌 아시죠?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스님이 거의 졸도할 지경에 이르렀대요.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으로 막 온몸에 장이 막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 먹었는지 단단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한밤중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대비가 폭우가 내리고 있었대요. 참 일이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칠 때가 있어요. 막 한밤중에 시커먼 한밤중에 비는 막 폭우가 내리지. 스님은 막 배가 꼬여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졸도할 지경이지. 그래서 그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전화기 옆으로 돌리는 거 아시죠? 옆으로 막 돌리고 이렇게 전화하는 옛날 전화기가 절에 하나 있었대요. 암자에 드르르르르 하고 걸어가지고 딱 전화를 걸면 이장님, 마을의 이장님 집하고 딱 연결이 된대요. 한밤중에 이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장님이 왜 그러세요? 뭐 절에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스님이 급체를 했는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쓰러졌다고 이거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니까 그 이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지금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한밤중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지금 어떻게 산을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아침까지만 버텨보십시오. 아침까지만 버티면 해만 뜨면 비가 오든 안 오든 해만 뜨면 내가 마을 사람 보낼 테니까 아침까지만 버텨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산속에 길도 안 나 있고 차도 올라올 수가 없고 한밤중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장님도 안타까워하면서 아침까지만 버텨보십시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엎어져 있는 상황에서 옆에 그 보살님하고 그 도반 비구니 스님이 옆에서 막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간병을 하는데 이제 새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보살님하고 도반 스님이 간병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자꾸 꾸벅꾸벅 졸더래요. 피곤했는지. 순간 너무 야속한 느낌이 들더래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 수가 있을까? 근데 이상하게 그 보살님하고 불자님하고 그 비구니 도반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막 그냥 잠이 쏟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앉아서 막 온몸을 흔들면서 막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잠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급체가 된 그 우리 비구니 스님이 보다 못해서 그냥 주무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냥 주무세요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발라당 누워버리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얽혀있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불자님하고 도반 스님이 이불에 발라당 누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숙면을 취해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야속하더랍니다. 우리 같으면 뚝배기 깼을 거야 정말. 야 잠이 오냐 야 이렇게. 자 이제 웃자고 한 농담이고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게 지옥이겠구나. 이게 지옥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들이 마지막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더라?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불보살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가집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했어요. 무슨 세계? 사바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이에요. 인생은 원래 참고 견뎌야만 살 수 있는 세계예요. 저 인생은 빡센 곳이에요. 뭐한 거? 빡센 곳이에요. 그래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이 사바세계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기도할 때다. 그 비구니 스님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죽더라도 스님답게 죽자. 죽더라도 수행자답게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누구를 부르면서 죽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죽자 하고 그 아픈 몸을 일으켜서 이를 악물고 딱 결가부자를 했대요. 결가부자 아시죠? 딱 결가부자 한다는데 허리를 딱 세우고 온몸이 막 그냥 다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결가부자고 허리를 딱 세운 뒤에 오직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냥 나는 죽는다.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나는 내 목숨 내놨다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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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짜고 쥐어짜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필름이 딱 끊겼대요. 그때 필름이 딱 끊기셨대요. 그리고 귀에서 사바사바사바 사바사바사바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근데 눈뜰 힘조차도 없더래요. 뭐가 쏙탁쏙탁쏙탁 쏙탁쏙탁쏙탁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무르고 있더래요. 자기는 딱 앉아 있는데 막 주무르고 있어가지고 그 비구니 스님 말씀이 눈뜰 힘조차 없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봤대요. 누가 이렇게 주물르는 느낌이 들어서 만지니까 손이 잡히더래요. 누구 손이 잡히더래요. 뭔지를 알고 오 이러세요. 아니 옆에 있는 비구니 스님이 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손이 잡혀서 꿈은 아니네.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자꾸 머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이렇게 누구지? 하고 억지로 눈을 딱 떴는데 눈앞에 여자가 서 있더래요. 여자가. 유식한 말로 우먼이라고 하죠? 우먼. 나 영어 잘해요. 우먼. 자, 웃자간 말이고. 여자가 서 있는데, 자, 우리 전등사 신도님들 눈치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야, 귀신 같아. 딱 알아차네.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예, 아직도 생생하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대요. 눈앞에 하얀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 귀티가 나는 젊은 여자가 새카만 머리카락을 딱 여기 앞에까지, 가슴 앞에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리면서 하얀색 옷을 입은 귀티 나는 여자가 스님을, 자기를 이렇게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화딱지가 나더래요. 사람 아파 죽겠는데 저 여자는 누구길래 나를 보고 저렇게 웃고 있나. 정신이 없더래요. 누구지? 하얀색 옷이, 간호사가 왔나? 누구지? 하고 눈을 또 이렇게 감아버렸대요. 근데 누가 또 이렇게 주무르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주무르고 있지 하고 눈을 딱 떠가지고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남자가, 시커멓게 생긴 남자가 비구니
젊은 비구니 스님 몸을 막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그 짧은 머리카락에 동그란 얼굴에 턱수염이 장비처럼 수염이 가득하더래요. 그리고 눈은 땡글땡글해가지고 눈이 땡글땡글한 큰 눈에 남자가 턱수염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쪼물딱쪼물딱 주무르는데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 남자가 몸을 주물러 줄 때마다 몸이 시원하더래요. 이장님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장님 땡큐 이러면서 이장님 고마워요 하면서 탁 하고 필름이 또 딱 끊겼대요. 너무 편안해지면서 잠에 싹 들었대요. 그리고 스님이 딱 눈을 떴는데 비는 그치고 해는 뜨고 바깥에서 짹짹짹짹짹짹짹짹짹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산에 가면 비 그치면 짹짹짹짹 새소리 들리잖아요. 어머 몇 시야 하고 시계를 봤더니 아침 6시더래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대. 당신은 딱 새벽 3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진대요. 10대에 출가했으니까 습관이 됐겠죠. 어머 어이구 새벽 예불 시간도 놓치고 잠을 잤네 하고 딱 보니까 옆에 불자님하고 도반쌤이 자빠져 자고 있더래요. 에이 일어나봐. 뭐 하는 거야? 나는 아파서 이제 일어났지만 뭐 하는 거야? 하니까 어머머 우리가 지금까지 잤나봐 하고 부시시 일어나더래요. 얼마나 얄밉던지. 어머머 스님 괜찮아? 스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 괜찮아? 그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나 몸이 너무 가벼워. 마치 한밤중에 느꼈던 모든 고통이 꾀병인 것처럼 하나도 아픈 데가 없이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이 컨디션이 좋더래요. 어머머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이 아팠던 비구니 스님이 도반 스님하고 불자님한테 그 두 분은 어디 가셨어요? 그 두 분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밤중에 이장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랑 시커먼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간병해줬다고. 그분 어디 갔어요? 그분들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요. 아니 우리가 자고 있었지만 한 명도 한밤중에 온 사람이 없어요. 어머 너무 아파가지고 헛것을 봤나 보다. 헛것을.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을 뜨고 그 사람 얼굴까지 확인했어요. 아니 아무도 안 왔다니까요. 한밤중에 저렇게 비가 왔는데 누가 왔겠어요. 어머 이상하네. 일단 아무도 안 왔고 나중에 우리 이장님한테 확인해보고 어차피 새벽 예불은 놓쳤으니까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라도 올립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대웅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절을 했대요. 부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아파서 새벽 예불 놓쳤고 저 두 사람은 자빠져 자느라 새벽 예불 놓쳤고 이거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부처님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부처님 하고. 또 우리 보통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절하고 또 신중단의 절을 하잖아요. 부처님께 절을 하고 또 이제 스님께서는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신중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신중 기도. 도량을 보호해 주세요. 도량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보호해 주세요. 신중 기도를 또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신중단 쪽에 이렇게 이제 합장반배를 하는데 비구니 스님 말씀이 그냥 저절로 눈이 저절로 신중탱화에 저절로 딱 꽂혔대요. 누가 눈가를 뽑은 것처럼. 그렇다고 이게 웃겨요? 누가 눈가를 쏙 빼가는 것처럼. 눈깔이라고 해서 그런가? 미안해요. 쌀이 누나를 뽑은 것처럼 신중탱화에 신중님들 우리 신중탱화에 그려져 있잖아요. 딱
딱 꽂혔는데 그 자리에서 비구니 스님이 어머머 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대요. 눈치채셨죠? 눈치도 너무 빨라. 그때 자기 몸을 주물러줬던 그 남자 있잖아요. 시커먼 수염에 동글동글한 눈알을 갖고 있는, 눈깔이라고 안 했어요? 눈알을 갖고 있는 장비처럼 생긴 그 남자가 어디에 그려져 있더라? 심중탱화에 똑같이 생긴 남자가 딱 그려져 있더랍니다.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봐도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이 그림 아니에요. 여기 말고 울진에 있는 남자. 근데 왜 그래? 근데 심중탱화는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도 그 장비처럼 생긴 분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글쎄 찾았어요? 빠르다 빨라. 이거 시력도 좋으셔. 참 좋으셔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누구였더라? 관세음보살이더라. 그걸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걸 당신이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서 그 뒤로는 기도가 효험이 있냐 없냐,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냐 없냐, 지장보살이 정말 있냐 없냐, 신장님이 정말 있냐 없냐, 기도하면 정말 효험이 있냐 없냐 라는 모든 의심이 한 점의 먼지도 없이 말끔하게 싹 사라지셨대요. 자기는 이제 그런 말 자체가 그냥 아예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체험이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체험한 사람한테는 스님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정말 신중님한테 뭐 기도하면 정말 이거 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험의 현장이에요. 그때 비구니 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부처님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으며 관세음보살님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때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자,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이야기를 또 할 날이 오겠지만 저도 사실 체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느 불자님이 그래요. 제 법문과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내부로 얘기하려니까 쑥스럽다. 그런데 그 불자님이 광호 스님 법문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맞죠? 아니 이제 박수 그만 쳐도 돼요. 이제 박수 그만 쳐도 되고. 내부로 얘기하니까 쑥스러워서.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믿든 말든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전 느꼈죠. 불교는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가피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실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광우 스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가 광우 스님 만나서 삼배 올리는 거였습니다. 왜요?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정말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정말 뭐 목숨을 끊으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제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법문을 들으면서 웬 동글동글 귀여워 보이는 스님이 알겠죠? 뭐 이러고 있길래 뭐 이런 중에 있어? 뭐 이러고 들었는데, 딱 느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요. 이야, 진짜 뻥 잘 깐다. 제 앞에서. 야, 이 스님 진짜 뻥 잘 깐다. 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말이 다 뻥 같은데 왜 들으셨어요? 했더니 그냥 재밌어서요. 전설의 고향처럼 그거 듣는 순간만큼은 힐링이 되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뻥을 잘 까냐 하면서 말은 잘한다 뭐 이러면서 듣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나도 뭐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세뇌가 이렇게 무서워요.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분이 그동안 제가 했던 법문들을 막 몇십 편을 들었으니까 제가 항상 법문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분이 매일매일 108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계속 남는 시간에 연부를 했대요. 매일매일 108배하고 연부하고 108배하고 연부하고 휴일 때마다 절에 가서 3000배를 했대요. 뭐 3000배 갖고 이러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황금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황금 부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합장하고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치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하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황금 부처님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일이 술술 풀리면서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시절을 아주 잘 넘길 수가 있었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면서, 스님이 그동안 하신 부처님 가피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이 아님을 제가 증명합니다. 누가 증인입니다? 자기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몇 달 전에 하시더라고요.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뭐 한 사람은 안다?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지만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머리로, 내 깜냥으로 지장보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저 신장님들이 정말 불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오직 무엇만이 증명할 수 있다?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관음 기도를 해도 좋고 지장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천수경을 외워도 좋고 지장경을 외워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고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늘 불자님들께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불자님이 계셨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스님, 제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예,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다 통합니다. 하시고 싶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스님, 저 그래도 스님이 저 기도 숙제 하나만 내주세요. 저 무슨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보살님 평소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저 천수경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세요? 천수경 하셨구나. 그 보살님 그냥 천수경 하셔도 돼요. 스님, 그래도 스님이 기도 숙제 하나 내주세요. 내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법화경 사경하면서 남는 시간마다 관세음 보살님을 염불하세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도 상관없지만 숙제를 자꾸 내달라니까 법화경 틈틈이 사경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몇 달 후에 만나서 보살님 제가 내준 숙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하던 거 하고 있어요. 그 뭐하러 물어봐? 내가 날 우롱하나? 그 뭐하러 물어봐? 그래서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도 경험한 적 있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온갖 우환이 다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기도한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단,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크게 지었던 그 나쁜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중생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었겠어요. 그 수많은 업보를 내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그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한테 늘 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때요? 원래도 기도 열심히 했지만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십니까? 네.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로 통해요. 괜히 또 눈치 없이 스님 오늘 법문 잘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이러면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네. 그냥 하던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약하대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약하다고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맞아요. 똑똑하시다. 복을 지어야 돼요. 배에다가 모터 엔진을 다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는 건 기도빨이 약하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쉽게 복 짓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전등사 TV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분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법보시, 법공양이 최고의 공덕인 거 알죠? 전등사 TV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선업 마일리지가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다음 달에 또 뵐 것 같거든요. 예,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